출애굽기 19장.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된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의 광야에 진을 쳤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주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어떻게 내게로 데리고 왔는지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문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는 돌아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모두 전했다. 온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따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로 가려고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그들이 항상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해드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고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라. 그 셋째 날에 주 내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 위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산기슭에 경계선을 정해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그 경계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에게 너희는 손을 대지 말라. 그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든지 활을 쏘아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도 된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온 후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셋째 날을 위해 준비하시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아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뒤덮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진영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무서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들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시내산의 기슭에 섰다. 시내산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 주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는 화덕에서 나는 연기처럼 치솟아 올랐고 시내산 전체가 크게 요동쳤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갈 때 모세가 소리쳐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시내산 위 그 산꼭대기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다. 모세가 올라가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연기를 헤치고 올라오다가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을까 염려스럽다. 나 주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주가 몸소 내려가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대답했다.
백성들은 이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내산 사방을 빙 둘러 경계 표시를 하여 이 산을 신성하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하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쳐 죽일까 염려스럽다. 모세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누가복음 22장. 유월절이 다가왔다.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교묘하게 죽일 방도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탄이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무척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유월절 양을 잡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정돈된 2층 넓은 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너희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길을 떠나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여라.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이 식탁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인데 지금 그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식탁 위에 놓여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것이지만 인자를 팔아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과연 그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렸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길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부리는 세도가들도 자기들 스스로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푼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제자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냐? 너희는 당연히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줄곧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겪은 시련을 나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장차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겠다고 내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장차 네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만반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일전에 나는 너희를 보내면서 지갑이나 식량자루나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갑이 있으면 지갑을 챙기고 자루가 있으면 자루를 챙겨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보면 그가 범죄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평소처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도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제자들과 떨어져 예수께서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곳으로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예수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께서 깊은 곤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이마에 맺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시니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예수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넘기려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치자
그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만두어라 하며 만류하시고는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이렇게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당신들은 내게 손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의 때가 되었소.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가 온 것이오. 무리가 예수를 붙들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뒤따라갔다. 무리가 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슬며시 끼어 앉았다. 그때 한 여종이 불을 쬐며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았다. 그 여종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틀림없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였지?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난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며 강경하게 말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인 걸 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하며 말했다. 이 사람아, 난 자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소.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주 서럽게 엉엉 울었다. 한편 예수를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면서 예언자여 알아맞혀 보아라. 누가 널 때렸지? 하고 놀려대면서 예수께 온갖 모욕을 가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세워놓고 물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이요. 또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도 당신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소리쳤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방금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가 바로 그요.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 모두는 그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욥기 37장.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내가 놀라고 내 심장이 벌떡거리며 떨립니다. 어르신들,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 같은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먼저 온 하늘 아래에 번개를 쳐서 그 빛이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그런 뒤에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이 우르릉거립니다. 번갯불이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고 나면 천둥 같은 그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천둥 같은 놀라운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게 땅에 떨어져라 명하시면 눈이 땅 위에 펑펑 쏟아지고, 비에게 땅에 쏟아지라 명하시면 땅 위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폭설과 폭우를 통해 사람의 일손을 묶어 놓으시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뭇 짐승들은 눈과 비를 피해 각자 숨을 곳을 찾아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쪽에서는 태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차디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물이 얼고 드넓은 호수도 꽁꽁 얼어붙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빽빽한 구름 속에 습기를 실어 나르시고 두터운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 세상을 이리저리 뭉게뭉게 떠다니면서 그분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그것을 땅 위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으로 땅 위에 비를 내려 때로는 사람을 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요버르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름 속에서 번쩍거리는 번개를 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름이 공중에 잘 매달려 떠돌아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온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어르신은 알기나 합니까? 남풍이 불어와 온 땅이 고요해지면 날씨가 더워져 어르신의 옷이 땀에 젖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르신이 그분을 도와 하늘을 넓게 펴실 수 있으니까. 마치 거푸집에 부어 만든 청동 거울처럼 창공을 견고하게 펼칠 수 있습니까? 요버르신,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그분께 이러쿵 저러쿵 다 말씀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함부로 입을 열었다간 하나님께 삼켜질 것이 분명할 텐데 말입니다.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휩쓸고 지나가서 하늘이 맑게 개면 우리는 그 광채 때문에 밝게 빛나는 하늘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금빛 찬란한 광채를 바라시면서 북녘에서 걸어 나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두려운 위엄 때문에 감히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권능은 탁월하시고 그분의 공의는 의로우시며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무시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 몸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갑시다. 부디 우리를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망친 일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몸은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밖으로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또한 우리가 위로를 함께 받았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내게 잘못한 일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는 것과 또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낸 나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잠시 후회하긴 했지만 이제 나는 도리어 그 편지를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쁜 까닭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상처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픔과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닌 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건한 슬픔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고 더욱 변호하게 되었으며 더욱 의분을 갖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간절한 마음과 더욱 뜨거운 마음과 더욱 죄에 대하여 응징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은 부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부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밝히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는 크게 위로를 받고 고무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는 더욱 기뻤습니다. 정말로 디도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자랑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나를 조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디도에게 자랑했던 것 또한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순종했던 것을 회상하고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